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 20절로부터 29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비례하여 축복과 책망을 내려주신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잘 요약한 이 제목이죠. 이것은 토머스 굿인 목사님의 시편 주에서 한 문장을 가져왔어요. 이 오늘 봉독한 부분의 핵심을 너무나 잘 요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또는 자녀를 살리시기 위한 책망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비례한다. 축복도 충성하는 자에게 넉넉히 주시고 책망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많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점점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이죠.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을 은혜를 입고 다윗이 부른 노래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그를 구해주셨는지 몰라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그의 원수들을, 다윗의 원수들을 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건져주신 거예요. 굉장한 큰 구원의 역사죠. 근데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해지고 있어요. 자유가 가장 중요한 생명권이 있고 그 생명권이 보호되는 것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가 보호되는 것 속에서 행복권이 있죠. 근데 생명권까지 막 유린당하는 건 아닌데 이제 자유는 정말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체주의적인 사고, 그렇죠? 사회주의적인 사고. 세월호 때나 이태원 때나 이번에 무한 공항 그 비참한 슬픈 일에서나 너무 슬프죠. 제정신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일을 함께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함께 울죠. 우리가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그런 사고의 소식들을 우리가 볼 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렇죠? 세월호 때도 그 아이들 막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데 이상한 일들을 하죠. 자유를 침해하죠. 슬퍼해야 한다. 무슨 그날에는 뭐 SNS에 무슨 돌잔치 사진을 올려도 욕을 먹고, 여행을 가도 욕을 먹고, 공연을 해도 욕을 먹고, 개그 방송을 해도 욕을 먹고, 애도해야 한다. 슬퍼해야 한다. 모든 기쁨을 금하라. 국가 애도 기간이다. SNS나 무슨 어디 가서 집단으로 악플로 테러를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그것에 무분별하게 동참을 하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 나라에 혹은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비극이 있을 때 모든 기쁨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울죠. 그런 장례를 당한 사람 앞에서 울죠. 장례식에 가서도 함께 울죠.
그러나 돌잔치에서는 웃는 거예요. 생일잔치에서는 노래하는 거예요. 가수는 공연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보너스가 나오면 기쁜 거예요. 그러나 또 환난당한 자는 같이 울고 돕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쁜 일이 있으니까 국가 희락의 기간이다 하진 않죠. 어떻게 이렇게 국가에 경사가 있는데 너 슬퍼하느냐라고 지적질하진 않아요. 반대예요. 사단의 괴계예요. 기쁨은 다 없애려고 그래요. 나라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울어야 돼. 기뻐하면 안 돼. 연말에 막 영화인들, 희극인들, 무슨 사람들 1년 내내 수고한 다음에 상 주는 잔치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걸 왜 못해요? 그 수고한 사람들이 상을 받고 기뻐하고 하는 일들을 왜 멈춰야 되는데요? 그럼 기쁜 일이 있다고 슬픔을 멈추라고 하진 않잖아요. 슬퍼해라. 슬퍼해라. 자유를 뺏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냐면 그렇게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갖고서 슬퍼해야 한다.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찬성하죠? 압도적으로 낙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요. 통계적으로 나오죠. 하루에 낙태로 살해당하는 아이의 수가 세월호와 무안공항 사고와 이태원 참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매일 365일.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죠. 근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정도예요. 태어난 아이보다 많다. 낙태를 합법화한 프랑스에서는 정식 집계가 되나 봐요. 그래서 한 명 단위 일자리 수까지 나오더라고요. 24만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몇백 명이에요. 매년. 우리나라도 옛날에 30만 명이었다. 조사해서 뭐 16만 명이었다. 요즘에 뭐 5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5만 명도 약물로 인한 낙태, 임신 초기 약물 낙태를 행하죠. 그건 제외한 통계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술로 한 후기 낙태만. 약물 낙태가 훨씬 많거든요. 비율이. 그러면 정말 작게 나온 수치인데 의사 선생님들의 말하고 다르게 작게 나온 수치인데도 다 약물 낙태까지 합치면 10만 명, 10몇만 명. 사실은 더 많을 거다.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얘기하죠. 현업에서. 매일 그 우리가 슬퍼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사고들로 죽으신 분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살려야 될 의사의 손에 살해당하고 엄마의 손에 엄마 뱃속에서 살해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애도하나요? 오히려 그걸 찬성하잖아요.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슬퍼해야 한다고 자유를 뺏는 거야. 너 지금 어쩔 때가 어느 때인데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자유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우리가 빼앗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복절이나 이럴 때 일본 여행을 가거나 스시 먹은 거 올리면 욕 먹잖아요, 사람들. 그런데요, 6.25 때나 천안함 때나 무슨 연평도 사건이 있어서 순직하신 분들이 있는 그날에 더 최근이죠, 다 6.25까지. 그날에 평양냉면 먹는 거 갖고 뭐라고 하나요? 중국 음식 먹는 거 갖고 뭐라고 하나요? 안 하죠. 전체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반일을 하잖아요. 지금 친중을 하고 8.15 때 일식 먹는 건 욕하고 일본 여행 가는 거 욕하는데 6.25 때 중국 여행 갔다고 욕하는 거 보셨나요? 안 해요. 평양냉면 먹었다고 욕 안 해요. 연평도 폭격 있었던 날. 자기들 멋대로 가증스럽게 자유를 침해하는 게 있는데 그런 세력들이 이제 그야말로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죠. 사람의 자유를 뺏는. 자유가 없으면 행복이 없잖아요. 예배도 얼마나 많이 막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막았어요. 비참하죠. 비참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얼만큼 급속도로 자칫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입을까.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입는 건 이렇게 성도가 천만이라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입게 되는 건 분명히 성도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일 거예요. 일차적으로. 얼마나 기괴하게 우리가 범죄하나요? 그냥 막 달려가잖아요. 그냥 성도인데 저게 왜 성도인가? 그냥 성도라는 타이틀만 갖고 그냥 살잖아요. 너무 기이한 모습을 봤어요. 최근에 김인권이라는 크리스찬 배우가
이제 연기상을 탔더라고요. 막 하나님 막 이웃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막 울면서 막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상을 탄 이유가 마귀 역할을 맡아서 상을 탄 거예요. 이번에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에서. 그리고 거기서 박신혜라는 배우도 주연 배우로서 아주 사악한 높은 악마, 막 땅에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지구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악마들이 서울에 사는데 그 박신혜 앞에 막 절을 해요. 김인권은 박신혜를 보좌하는 악마고 막 절을 받고. 근데 사악한 그 악마를 또 사악하지만 사랑스럽게 잘 그렸다고 하면서 수상을 받더라고요. 그 SBS 연기대상에서. 근데 그 박신혜 씨가 다니엘 기도회 이런 거 홍보하는 홍보대사고, 그 박신혜한테 상을 주려고 나온 사람이 이성경 씨요. 그 사람, 그분도 기도회 홍보하고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님 축하한다고 하면서 마귀 역할을 맡은, 고위 마귀의 대장 역할을 맡은 배우한테 상을 줘요. 오컬트, 요즘에 오컬트라고 예전에는 괴기 영화라고 하던 거, 그거 크리스천들이 그냥 다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박신혜 씨도 김인권 씨도. 근데 악플이 없어요. 왜 악플이 없을까요? 자기 편인 걸 아는 거예요, 세상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전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거의 세상 사람과 방불하기 때문에 같은 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악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회 홍보를 하고 간증을 기독교 방송을 다니면서 나오고 그냥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의 거룩한 삶은 없고 그냥 위로받고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복을 받을 거다 하고, 그러니까 징계가 오죠. 자유부터 지금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300대 CCTV가 최전방에서 교체됐다는 뉴스가 작년에 나왔었죠.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속에서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 그게 인터넷에 연결되면 최전방 화면이 다 중국으로 전송되게 돼 있어서 1300대를 일제히 다 바꿨어요, 작년에. 그런데 같은 제품이 민간에서 판 거에는 그런 작업이 안 돼 있었대요. 군대에 납품된 것만 그 작업이,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을 책망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인가. 최전방에 1300대 CCTV가 중국으로 정보를 전송할 준비가 된 상태로 국산으로 둔갑해서 그 코드가 심어져서 판매해서 교체된 게 실제 작년 뉴스예요. 바로 7월 막 이럴 때 봤던 것 같아요. 자유, 이제 자칫하면 생명까지 급속하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맛이 가 있는 거죠, 사실은. 간첩들도 많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읽으면서 간절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얼만큼 그 핍박과 징계 가운데에서, 두려운 징계 가운데서 얼만큼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 각 사람, 각 가정,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징계를 받을 때에도 정말 거룩한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습니다. 특별한 복을 받아요. 특별한 복을 받아요. 정말 보호하심을 받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무슨 적화 통일이 돼도 그 일이 있기 전에 충성된 성도들을 뭐 이민을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순교하게 하신다든지 특별한 은혜를 입어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 누구였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폭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죠. 어린 아이들이죠. 젊은이들. 이 넷만 잡혀간 게 아니란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많은 소년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 넷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평생 복되게 산 거예요. 왕이 바뀌고, 왕이 또 바뀌고, 왕이 또 바뀌고, 왕이 또 바뀔 때까지 복되게 산 거예요. 이들이 당했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시켜버렸는데,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핍박이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부모하고 생애백시에서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이름을 우상숭배자의 이름으로 바꿔놓고
난 막 사적을 던지고 불구덩이 던지잖아요. 그야말로 쥐락펴락 생명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이 네 사람은 그 두려운 징계 때에 특별한 복을 입어서 행복하게 찬양의 삶을 살다가 승리자로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네 소년만. 나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특별히 크게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비참하게 동화되어서 살다가 뭐 나중에 회개하든지 많은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기록되어 있지도 않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네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속도로 이제 자유를 빼앗고 그건 행복은 뺏긴 거죠, 거의. 이제 생명을 뺏어갈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은 얼마나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을까. 우리 김명혁 목사님이었나요? 중학생 때인가 남북한이 분단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혼자 걸어 내려오셨나요, 그분이? 고모 손잡고. 예루살렘이 1세기 때 함락당할 때도 경건한 그 진짜 성도들 하나님께서 미리 사인을 주셔서 다 도망갔어요. 살았어요, 실제로. 저는 우리가 다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은혜, 김명혁 제 결혼식 주례하셨던 목사님이죠. 그런 목사님과 같은 은혜 다 있기를 바라요. 엄청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승자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순교자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보호받거나 온갖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삶의 비례해서 우리의 삶에 비례해서 우리 한 사람의 삶에 비례해서 축복과 책망을 내려주시는가. 공동체에 비례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개인, 전체주의가 아니라 개인,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책임과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개인이 강조되고 개인의 책임과 그 복된 삶, 이것이 보존되는 것은 성경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나예요, 나.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부모가 순종한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은혜도 입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불순종한 영향도 받고. 그러나 나예요. 기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나예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나의 죄악에서 내가 특별히 잘 빠지는 죄악들, 이런 것들 정말 내 죄를 점검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우리 뭐 한국교회 문제가 있고 우리 평안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가 뭐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다 좋지만 자기 죄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먼저인 것이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아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기독교는 이민의 종교잖아요. 이민 얼마나 많이 갔어요. 네덜란드로, 스위스로, 미국으로, 어디로, 남아공으로. 근데 우리 아이들이 경건한 자녀들은 그 아이들의 마음에 막 공부할 열심도 주셔서 외국어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민 가도록 보호해 주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해요. 우리나라가 떠나야 될 때가 오면 뭐 저는 평안교회에 남겨주시면 저는 있을 거예요. 그거 뭐 도망갈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만약에 혹시 떠나는 게 복되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 미리 준비도 시켜주시겠구나. 네. 언어에 열정을 주셔서 기술을 갈고 닦을 미리 준비하는, 마치 프랑스에서 그 사륙을 피해서 스위스로 건너간 그 시계공들처럼 기술도 미리 갈고 닦아서 거기서 평탄하게 살았죠. 대우받으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 개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그 개인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내의 막 내 깨끗함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가 교만의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이거는 믿음으로 은혜로 은혜 가운데 순종해서 얻은 십자가 보혈 입은 자의 의고 깨끗함이고 자비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도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자비가 필요한 자예요. 다윗이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비는 필요 없습니다. 다 의롭게 하시고 그냥 마땅히 받을 거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자비를 입는 거예요. 그렇죠? 자비를 입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비를 우리의 삶에 비례해서 충성한 자에게는 더 많은 자비를, 불충성한 자에게는 더 두려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삶에 정욕이 뒤섞이면 삶이 정말 쓰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성도 가운데 기도하죠. 예배도 드리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불순물을 포함시킬 때에 얼마나 막 그 쓴맛을 인생에서 우리가 맛보고 비참하던가요? 불행하잖아요. 하나님의 깨끗하심, 그 순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면서 산다는 건 진짜 큰 행복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순전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순전한 만큼에 따라서 그것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전하신 영광을.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정말 그 비참한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얼마나 크냐 하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거 약간 이상해요. 뭐죠?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이 강한 원수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싸우겠다는 것이고 담을 뛰어넘는 게 뭔가요 도대체? 이게 제가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미리 제대로 볼 걸 그랬어요. 지금 좀 더 놀란 것 같아요. 담을 그들이 방벽을 세우고 담을 세워놨는데 굳이 뛰어넘어서 박살내겠다는 건가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갖 핍박과 무슨 세상 손해나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복된 삶을 지금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큰 힘을 주시는 것이죠. 정말 큰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강한 신앙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만 나옵니다. 그런 자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성도에게서 아주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탈북자 분이 얘기해 주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간증을 들었어요. 찬송가 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80장인데요. 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는 천부여 하나님 아버지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어디 가오리입니까? 내 죄를 씻게 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이 한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주셨나이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귀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승자, 회개하고 은혜의 구원을, 오직 은혜의 구원, 100% 은혜의 구원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며 승자의 두각을 나타내는 찬양이죠. 근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북한에서 핍박받을까 봐 가사도 막 뚜렷하게 못 부르고 막
여러 사람 있으면 한두 명씩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났는데 북한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막 탈북자분들이 정하죠. 철사로 손을 뚫어서 수용소로 데려가고 막 그래요. 죽여요. 예쁜 아이들은 기쁨조로 불려가고, 그렇죠? 남자아이들 어릴 때부터 군대에서 뭐 10년 있나요? 몇 년 있나요? 영양실조돼서 키는 다 150 막 이렇고. 근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난 성도들이, 거기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입었구나 하면서 찬양하고 거기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로 살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 몰라요. 그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깨끗한 자가 될 때 그렇게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담을 넘는 거예요.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영 죽을 죄인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하나 없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누가 나를 고발할지 어떻게 알아요? 전도를 한다는 건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얘 예수쟁이에요 하면 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늘어나고 탈북했다가 돌아가고 담을 넘는 거예요. 탈북했다 돌아가는 탈북자도 있다고 하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자유를 얻었다 다시 그 속으로 담을 넘는 거예요. 와, 이거네요. 이거예요. 이렇게 복되고 강하고 행복하고 영광되게 우리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충성할 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눈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받아 원수들의 담자락을 스스로 뛰어넘어 사랑으로 그곳을 정복하러 가는 그들과 맞서 싸우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가는 형제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것을 보았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를 다 회개하고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신 것처럼 그 네 친구를 다 지키신 것처럼 저희를 보호하시고 복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따라 축복과 징계를 비례하여 내리신다는 이 엄중하고 또 기쁜 이 말씀 붙들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복된 아들, 딸들, 은혜 입는 아들, 딸들, 찬양 드리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